요나서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요나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요나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요나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요나라고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의 이름은 구약 시대의 고대 사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부모의 상황들, 이런 것들 이름에 의미들 다 부여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당시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령사로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요나는 바로 그 요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요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방인을 위한 그런 역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1세기의 요나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는 요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 요나를 제가 이제 3장 4장을 정리하면서 요나가 너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요나가 막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팍팍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좀 뻗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좀 나타내고 자기의 성격대로 드러내고, 이 요나라는 인물은 보면 볼수록 꼭 저 같아요. 또 우리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그래 뺀질대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4장을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로 부르셨어요. 요나야, 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할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그 말씀에는 거절을 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요나처럼 그 길을 막으실 것이고, 폭풍과 파도라는 우리와 좀 다른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는 분명히 그 길을 막으실 것이다. 요나를 보면 좀 확신이 듭니다. 그래, 요즘 조금 삐뚤어 나가도 좀 여유를 좀 갖고 계세요. 그 길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원래의 목적대로 이끌어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들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값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삐뚤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요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한 18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셨고, 또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사로 세웠다는 것이 저는 스스로 저를 바라보면 기적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조금 삐뚤어 가면 막으실 거야. 그런 여유를 좀 가지세요. 너무 주눅들게 살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좀 저희한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삐뚤어 가는 걸 막으시고 또 그 소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죠?
상상 못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도를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통하기 싫어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그게 오늘 3장 4장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감동이 계속 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 감동 함께 나눠봅시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죠. 신음을 하죠. 신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요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진짜 가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요나를 다시 콜링하시죠. 그리고 오늘 3장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고통 속에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가치 있는 것을 조금 느낀 요나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물고기라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드디어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저희 여기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3절에 요나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영훈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에 사역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대로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 안에 평안으로 도전이 와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역의 역할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누군가에게 가서 너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요나처럼 도망가겠죠? 좋은 얘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누구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혹 내가 전하는데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것도 말씀대로 움직여서 가서 전해주는 것이 그게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요나는 첫 번째 자기 생각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쁜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이야기를 해서 가서 전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기가 싫었지만 이번엔 순종하고 그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으로 전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목회자들은.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눈 질끔 감고 주님 의지하고 그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세요. 요나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까지 온 것이 도착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전했어요? 다 같이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단 한 문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제대로 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 기자가 요나가 전한 이 한 문장만 딱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이 성경의 요나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주 요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요나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니느웨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온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라고 해서 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악독,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에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 마음이 좀 전해질까 말까인데 뭐라고 달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요 라고 전한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아직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완전 파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 40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좀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전해도 코트로 들을까 말까 한데 이 시대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요나가 그렇지 않은 이 불완전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요나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요나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도록 한꺼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더 내 깊은 심정에 잘못 가고 있는 혹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제가 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역할로 저를 이곳에 세웠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대단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자도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더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오늘 또한 익숙한 태도로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올라오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무대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새롭게 조명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익숙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적입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곳을 우리는,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벗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요나는 지금 다시 익숙한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살아나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시 삶이 시작되니까 또 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새로우신 분이에요. 익숙함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세우는 루틴에서 좀 벗어나 보세요. 안정된 곳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루틴을 좀 벗어나 봐야 진짜 하나님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정된 것, 익숙한 것을 벗어나 보는 것. 여러분 때 해봐야죠. 언제 해봐요. 이런 요나의 부족한 언변이 아니죠. 부족한 전함에도 이 니느웨의
회개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40일 후면 무너질 거야 라고 그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각성이 되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각성을 보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대. 그것도 이방인의 왕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죠? 요나처럼 그렇게 불완전하고 성의도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당연히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첫 번째,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럴듯하게 언변을 가지고 멋지게 뭔가 형용사를 쫙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다 해서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저 또한 또 찬양팀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말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무 생각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50년 동안 지나오는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정말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회개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 아수르 국민들의 이 단순한 결단의 모습 속에 지금 누구를 향해 지금 가르치는 걸까요? 이스라엘 국민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재고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단순하게 무너지지 않아, 아니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 이 아수르 이방인의 회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일함과 익숙함과 직접 눈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영어 성경에 He had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passion, 긍휼이란 단어예요. 긍휼이란 단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마땅히 받아야만 할 심판과 저주를 베풀지 않은 호의. 여러분, 제가 어제 제자반을 통해서 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의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결정한 대로 그 뜻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한번 타락해서 저주를 딱 선포하셨기 때문에 천사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의 뜻을 돌이키시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때마다 보여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그 보잘것없는 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그 작은 신음도 회개라고 받으시고 그 은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만 이 아수르의 국민의 이 단순한 회개에도 나는 긍휼하고 그들을 구원할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서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몸짓 하나에도 너무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수르 국민의
이 회개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움직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익숙함에 있고 동일한 예배 가운데 매 주일 드려지지만 이 주일, 이 공간 안에서 은혜는 받지만 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또 똑같이 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 국민들은 정말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고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돌아오다. 왜 그 수많은 단어들을 계속 기록했을까요? 요나처럼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원위치가 되고 회개하고 또 원위치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들었다면 오늘 돌아오면 돼요. 어제 내가 실수했어도 오늘 또 말씀이 들렸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또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요나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판단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음 생각하지 마. 네가 삶이 변할지 안 변할지 생각하지 마. 오늘 말씀이 들렸다면 오늘 반응해줘. 여러분 오늘 반응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반응하는 것, 지금 반응하는 것. 반응하고 이 얘기가 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죄만 뒤집어 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멈췄다고 써 있어요. 멈춰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내가 잘못 가던 길을 한번 멈춰 보세요. 거기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머리로 마음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요나는 어디로만 한 거예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이 들렸고 깨달아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또 자기 생각이 불쑥 올라와서 하나님이 진짜 이 이방인까지 구원해내야 돼?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나라를 왜 구원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지배가 돼서 잠깐 그 하나님의 심정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놓치지 않으신 거죠. 요나 앞에 그 아수르를 부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요나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다시 돌이키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 말만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라고 또 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아수르의 국민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하니까 4장에 가보세요. 요나가 또 어떤 모습인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십시오. 지금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좀 성을 낸다고, 우리가 좀 화를 낸다고 하나님, 아휴, 이놈 자식 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매우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쾌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 가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사흘길을 돌아야 모든 성읍을 다 돌 수 있는 그곳에 하루 돌고 그 성읍을 떠나버려요. 그만큼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이라는 것은 무슨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엮어서 자기 머리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빛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언덕에서 저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거기 앉아버렸어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주인공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고 구경꾼의 자리를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요나가 잘못한 걸 꾸짖고 요나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포기하셨다 하면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근데 다음 절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시네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자기가 초막을 지었던 그 나뭇잎 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키우셔서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넓으신 마음, 요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 좀 삐딱선을 타도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나를 붙잡고 당신의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계속 사랑의 단어로, 사랑의 언어로 끌어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도 됐어요. 그런데 그 뒷절이 더 요나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끄트머리.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아수르 국민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거긴 기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쾌하고 성내고 화를 냈던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기뻐해요? 자기 머리에 그늘이 진 것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연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구경꾼에 있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만도 한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그늘이 진 것, 박넝쿨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일 수 있겠다. 나를 위한 자리, 나를 위한 그늘, 그냥 하루 내 머리를 덮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쁘세요? 하나님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요나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선사했죠. 그 기쁨을 통해서 누구를 기뻐해야 될까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 연약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요나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오직 자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취하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바로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기가 기뻐했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8절에 성을 또 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지금 이 요나가 지금 이 시선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전히 자기에 머물러 있으며 자기에게 원하는 기뻐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런 연약한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실까? 9절에서 11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끝이에요. 어떻게 결론내나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이루고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이게 끝입니다. 요나서의 어떤 결말이 뭐예요? 그러면 요나와 니느웨 백성과 하나님과 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주제인 것 같아요? 요나가 귀중히 여긴 모든 가치는 결국 박넝쿨인데 결국 하룻밤에 망해버리는 가치. 정말 우리들이 쫓고 있는 가치는 뭘까? 네가 진짜 쫓고 있는 가치는 뭐니? 하지만 내 가치는 너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흔들려도 네 영혼을 나는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 영혼의 가치를 어디에 지금 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 국민 전체만큼의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기 한마디에 이 아수르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요나는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요나는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고요 지금? 아수르 국민 전체를 회개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수많은 국민의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삐뚤삐뚤거리고 네 멋대로 살고 여전히 내 가치, 그 하룻밤의 기쁨에 그냥 머물러 있는 정말 너무 연약한 그 요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하루 저녁에 덮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 오늘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큰 기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게 제일 기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 그 부족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이 요나서는 바로 누구누구야, 너는 이게 나에게 큰 존재다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짐 엘리옷이라는 사람 아세요? 29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29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사진 요즘 카톡이 안 돼? 네. 찰스 피니 말고요. 이건 좀 지나가 주시고. 예. 이분이 짐 엘리웃이라는 사람인데 29살에 그 추장의 창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여기는 이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게 해석이 좀 다르지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29살짜리 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또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나라에 또 들어갔어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나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아수르 전체 국민만큼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오늘 결론을 하나님 어떻게 내야 될까요? 내가 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나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조금 알아줬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면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려놔는 게, 우리 이제 내려놓음이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려놔진다고 내려놔줘요? 내려놔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돼요?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한테 우린 배울 수 있어요. 아기가 핀을 하나 쥐고 있어요. 그런데 과자를 하나 딱 들고 서 있으면 핀을 그냥 바로 놔버리거든요. 더 큰 것을 쥐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것을. 요나가 놓지 못하는 것들, 요나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계속해서 자기의 최상의 가치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큰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요나야 너 그러면 안 돼, 요나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보여주고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이 박넝쿨 내가 키웠다가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너 어디에 지금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큰 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그 눈만 띄어진다면 여러분 쥐고 있는 거 그냥 놔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내려놔지는 거 내려놔야지, 그만해야지, 끊어야지. 이거 안 끊어져요. 근데 끊을 수 있는 방법,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나를 위한 기대치가 얼마나 크신 건지를 알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이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내 삶도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잘 믿겨지지 않죠? 내 삶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왜 나는 마냥 이 모양 이 모습일까요?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성내고 자기 방법 표현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럼에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통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싶어. 너는 나의 전령사야. 진리를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고 싶어.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네 삶의 현장에서 네가 그렇게 그냥 하루 저녁에 기뻐할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요나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좀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